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 내용을 다 이렇게 깨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여기에 제목이 너무 뚜렷합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날 때는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를 버리지 않고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제 탕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탕자는 한 사람으로 인식하죠. 한 사람. 탕자가 몇 사람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탕자? 네, 두 명이죠. 여기 보면 시작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죠. 두 아들이. 네, 탕자니까 이제 집을 나갔다가 온 그 아들, 탈선했다가 돌아온 아들, 그게 탕자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따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앞에 문맥이 뭐예요? 15장 처음에 들어가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는 것은 좋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그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드라쿠마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비유 내용 가운데 아주 심오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죠. 근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예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상황, 이 본문 안의 상황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물론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그들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그 주장이 뭐였어요? 왜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그런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왜 그런 인식을 받았느냐? 거의 이제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녀와 세리를 그렇게 봐야 되느냐? 오늘날 세무공무원이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그냥 아주 안정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세리는 왜 그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돈을 걷어가잖아요. 돈을 걷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많이 걷어가요. 많이 걷어.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세리들이 꼭 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떤 재산 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거치는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당시에는 즉석에서 세금을 걷어요. 그 옛날에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그때 이제 베를린 가려면은 이 서독에서 동독을 거쳐서 서독으로 들어가잖아요. 베를린이라는 것이 이렇게 섬 같은 거잖아요. 바다가 있는 섬이 아니라 육지인데 가운데는 서독이고 둘레는 동독이고
그리고 밭에는 서독이니까 서독에서 서독을 가려면 동독을 거쳐야 돼요. 동독은 공산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독 정부에서 서독 정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통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돈만 받을 뿐 아니라 그 독일은 이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 동독으로 가는 그 베를린 가는 거기는 속도 제한을 딱 그렇게 100km로 딱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독 사람들이요, 그냥 이게 그 속도 제한이 없는 그런 길을 달리다가 거기에 100km 달리면요 답답하죠. 예? 그러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속도 내면요, 이 동독 경찰이요, 이 무전기로 딱 지금 어떤 차가 지금 속도 위반한다 하고 딱 알려주면 몇 킬로 후방에서 딱 바리게이트 치고 그 차를 그냥 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벌금 받아요. 그래서 동독이 수입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수입이 굉장히 컸다고요. 나라의 살림을 유지할 정도의 그 큰 금액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금박식이라고 해요. 현금박식. 근데 지금 세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세리들은 돈을 많이 걷어요. 근데 세리로서는 또 돈을 그렇게 많이 걷어야 되느냐? 이게 입찰제거든요. 이 로마 정부에서 이 동네만 수지라면 수지에 돈을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느냐라고 이젠 그렇게 공모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을 세리로 뽑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수지 지역에서 1억을 걷겠다. 어떤 사람은 2억을 걷겠다. 3억을 걷겠다면 그 로마 정부가 주도하는 이거 입장에서 3억 되는 사람을 세리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요, 어떻게든 3억은 일단은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뜯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건 항상 세리가 그냥 조금 전에 그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만 보면 완전 즐거워했죠. 이게 나쁜 놈들,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로마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 돈을 이렇게 착취를 하니까 가장 나쁜 놈, 그렇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녀와 같은 수를 받던 겁니다. 근데 그런 아주 나쁜 인식을 가진 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약간 비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들에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탕자의 비유니까, 비유로 말하면, 그러면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는 누구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이죠. 세리. 그렇죠? 세리. 예? 그러면 첫째는 누구예요?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내용상은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것이 말하는 대상은 누구냐? 첫째 아들이라고, 첫째. 그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도 그런 너희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탕자가 사실은 두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첫째 아닌 둘째는 이미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비유 속에서는. 물론 세리 가운데 돌아온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삭개오. 근데 그 비유 속에 둘째는 아주 나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모습이지만 돌아와요. 그런 사람을 돌아온 데는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사실은 탕자에 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와가지고는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내가 어떻게 종이냐? 송아지를 잡아라.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시샘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로하는 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어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탕진해서 놀았던 그것은 창녀와 놀고 이런 아주 못된 아들인데 그 아들은 그렇게 송아지를 잡고 나한테는 염소라도 잡아줬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누구에게 강조하는 것이 많아요? 첫째 아들에게. 실제 첫째 아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 적용 속에 나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내가 첫째가 될 수도 있고 둘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될 수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첫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있고 또 둘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데 첫째가 되든 둘째가 되든 하나님은 그 둘째나 첫째나 다 자기 자녀인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같은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또 둘째처럼 방탕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왜 기다리는 그것이 둘째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느냐? 둘째는 떠나 있으니까, 없으니까, 완전 타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는 그냥 집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사랑이 더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뭐냐면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사랑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니까 둘째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아버지는 첫째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군가 둘째라면 다른 거 없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첫째라면 집에는 같이 사니까 우리가 집에 같이 산다는 건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또 대화도 하고 그러면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같이 있으면서 어떤 신앙적인 그런 외형적인 색채는 내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죄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풍성하게 있지 않다면 첫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도 내 아들인데 거체 시샘하느냐? 너는 나와 같이 있고 이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냐?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하고 왔지만 너는 내 것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렇게 불편해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첫째가 되든 둘째가 되든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그 무한한 사랑 앞에 나는 첫째인가 둘째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더욱더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사를 외치고 오늘도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